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초청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리며 세상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던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저희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아프고 병든 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매시고 고쳐 주옵소서. 지치고 고달픈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모으사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와 공유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높고 위대하신 그 권능과 극진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위대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죄인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값없이 새 생명을 얻어 살고 있으면서도 빚이 없는 자처럼 뻔뻔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귀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저희 주변에 있는 약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완악함과 게으름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된 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요동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지혜롭게 저희 자원을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악의 경기 상황으로 인하여서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와 경제를 담당한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정의롭고 균형 있는 경제 제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요동하는 경제 상황은 계속 저희 마음을 흔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들풀도 입히시고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파괴하는 탐욕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다만 저희에게 주어진 재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오래도록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묘하게 창조하신 자연, 아름다운 산과 바다는 저희에게 늘 경의와 신비를 줌을 고백합니다. 함께 살아가게 하신 동료 피조물들은 저희에게 평화와 공존을 배우게 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넘쳐나는 쓰레기는 산업 구조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저희 욕망의 문제이며 일상의 습관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죄를 외면하지 않고 저희 삶의 방식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새로운 삶의 습관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외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온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군도 강건케 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일을 담당하는 자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문봉 책방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서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처럼 우리를 초라하게 하는 말씀은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 관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과 관계입니다. 이 두 관계는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쪽을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해야 하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의 관계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셨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또한 보여주신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성경은 사람이 맺어야 할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것이 토라, 즉 율법입니다. 토라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방법으로 살라고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유대인은 토라를 사람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님께 정해주신 것으로 여기고 이 토라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율법의 문구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율법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하였고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바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설교의 무대가 되는 평지에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온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치유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쳐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온 이들의 성별이나 민족을 따지지 않으시고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주님께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 남아있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어떤 이들은 병고침만 받고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시작되었을 때 그 앞부분만 듣고 실망해서 주님을 떠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외에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중이 떠중이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난주 나눈 4개의 복과 화해 선언에 이어지는 평지설교의 두 번째 말씀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 명령에는 세부적인 3가지 명령이 덧붙여집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따지고 대들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당시 사람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엉뚱한 명령이었을 것이며 제자라 하는 우리도 순종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계명에서 볼 수 있듯이 원수에게는 복수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탄원 기도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아도 복수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정당해 보입니다. 하나님도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악인들을 미워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속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복종을 요구하는 의무 조항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상급을 받는다거나 불순종하면 처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공평과 정의가 훼손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상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쉽지도 않거니와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눈 감지 않으시고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간접적인 가해라고 한다면 남의 뺨을 때리고 겉옷을 빼앗고 가져가는 것 등은 분명한 가해 행위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피해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본성상 정의입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는 보복을 정당화했고 오늘날에도 사법제도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합니다. 악인이나 죄인에 대해 정의를 세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의 이 명령은 폭력을 방조하고 피해자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아니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궤변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의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인간은 수많은 법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죄악이 넘쳐났고 그 심각성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촘촘한 그물과도 같은 법으로 인간의 죄악을 잡아내고 강력한 처벌로 엄하게 그것을 끊어내려 하면 할수록 더 교묘한 방법으로 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법에만 안 걸리면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발상으로
양심을 저버린 채 악을 행하는 사람들조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과 폭력은 반복되고 전염되고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요 폭력성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용서요 화해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기도하라 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용서라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권한은 오직 피해자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원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신적인 권세를 피해자에게 쥐어주셨으니 피해자는 죄를 끊을 수 있는 결정권자가 되는 셈입니다. 보복을 통해 폭력의 악순환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통해 그 고리를 끊을 것인가 하는 선택이 주어졌을 때 제자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뺨을 맞으셨고 침 뱉음을 당하셨지만 저주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악인도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고 범죄자도 자기 동료를 사랑합니다. 나를 후대하는 사람에게 후대하는 일은 죄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칭찬받을 이유가 되지도 못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나도 잘 대해준다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당연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행동과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를 바 없이 행동해오면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해 오지 않았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이웃과 사랑할 수 없는 타인을 규정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신앙의 이름을 띤 사랑이 악인과 죄인들이 하는 사랑과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윤리의 내용을 압축한 말로서 소위 황금률이라 부릅니다.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것은 3세기 로마 황제 세베루스가 이 문장을 금으로 써서 거실벽에 붙인 데서 유래했다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이미 있었다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새로운 가르침은 얼핏 율법과 배치되는 것 같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품이나 모습에서 연상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35절을 뒤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즉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 자격이 없는 자, 선과 의를 행하지 못한 자, 상이나 복을 받기에 부족한 자, 즉 한마디로 죄인에게도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관이나 주인이 아닌 아버지가 되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면 도대체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입니까? 이것이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요 불만이었습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조건과 한계에 갇히지 않으시고 초월하여 모두를 품어 안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생명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직한 큰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갖 비난받는 망나니 같은 작은 아들에게도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평지에 자신을 찾아온 모두에게 치유를 베푸신 주님의 모습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그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자비로움처럼 자비로워야 합니다. 그 자비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수 사랑은 비판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는 명령으로 확장되고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허덕이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 덕분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을 닮아 우리도 주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교회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자비로움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며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영생이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안타까워할 수 있는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죄인된 인간이 불가능한 일을 해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면 사람의 본성상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입니다. 예한공동체 식구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행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예한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저희 심령이 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본성으로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저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줄 수도 없으며 저희를 저주하며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 삶 가운데 실천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옵니다.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안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